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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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또한 새 하루 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건강함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손들이 복받게 하라 여서 16장 전장이죠. 아주 짧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합독했고 이 안에는 에브라임의 자손의 기업들이 나와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입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자손들이 복받게 하라는 제목, 우리 항상 자손들 복받는 거 참 귀하게 여기고 축복 많이 합니다. 항상 축복하죠. 이런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입성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지역의 원주민들을 다 정벌하고 그리고 내어 쫓고 그리고 죽이고 모든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15장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 후 이스라엘 12지파를 불러 그들이 차지한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도록 하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제비를 뽑은 자손이 바로 유다지파다. 이러한 일의 시작이 15장부터 시작되는데 거기를 보면 유다 자손이 가장 먼저 제비를 뽑습니다. 이런 일이 왜 그 장자가 있는데 왜 그 유다가 먼저 그 제비를 뽑았을까? 그 해답이 창세기 49장에 나타나 있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임종을 목전에 두고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야곱이 서열적 축복을 합니다. 장자 우선주의라는 전통을 깨죠. 근데 사실은 축복이 야곱도 형 에서를 지키고 물론 속여서 이기는 했지만 그렇게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도 보면 장자와 차자를 어긋나게 축복을 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어요. 요셉이 손이 틀렸습니다 하니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내려온 것이 이제 또한 여기에서도 이제 장자 우선주의적인 게 아니라 서열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축복. 야곱이 소위 서열적 축복을 합니다. 루벤은 장자였지만 타고지 못하고 또 죄를 짓죠. 그 서모죠. 서모와의 동침 사건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 중에 찬송이 되며 유다라는 이름이 찬송이 되다라는 뜻이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했던데 바로 이렇게 그 말씀 그대로 축복을 받죠. 야곱의 예언대로 가나안에서 새로 정착하면서 기업을 얻는데 유다 자손이 제일 먼저 제비를 뽑고 또 그 중에서도 누가 갈렙이 제가 징벌을 가겠습니다. 나는 이 나이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강건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혹시 함께 하신다면 아주 유명한 말씀을 구절을 말씀하죠. 그래서 모세가 축복했던 그 축복 그대로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시 축복해줘서 그 지역을 점령하고 전쟁이 그치는 부분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이상한 것 다음으로는 누가 제비를 뽑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그 제비를 뽑고 그 다음에는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습니다.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11번째 아들이죠. 끝에서 두 번째 아들인데 세상 표현을 빌리자면 아주 제일 뒤에 맨 꽁바리에 제비를 뽑아야 하는데 요셉 자손이 가장 또 다음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요셉 자손은 유다 자손을 제외한 모든 지파들을 제치고 두 번째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지파는 한 기업을 얻었으나 요셉 자손은 두 기업을 얻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기업을 차지하는데 다른 지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 요셉 자손에게서 벌어지죠. 지금 12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마당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삼촌들과 같은 위치에 끼일 수 없는데도 그들이 각각 한 기업씩을 차지하게 된 그러한 좀 놀라운 사건이죠.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제비를 뽑아 얻은 땅은 가나안 중앙지대로 토질이 아주 우수하고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동으로는 요단강에 이를 수 있었고 서로는 지중해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농사와 교육에 두루 용이한 아주 좋은 그 노른자와 같은 지대이죠. 그리고 남으로는 단과 베냐민 지파, 북으로는 아셀, 스불론, 이사갈 지파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 자손이 중앙의 기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창세기 49장 22절의 예언대로 된 거죠. 거기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부분이죠.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축복을 하죠. 이 말씀은 요셉이 후손들이 번성해서 다음 지파에도 도움을 주며 살 것이다 라는 이런 축복이죠. 1차적으로 애굽에서 성취되었고 가나안 땅에서도 이 예언 성취를 위하여 중앙에 터를 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외에도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의 넓은 지역을 이미 얻고 있었어요. 이것 또한 이미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대로 되어진 것인데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다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보다 더 주었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면 여기서 자녀들이 축복기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야곱의 기도는 제사장직의 기도였다는 사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신약에는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축복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서열이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축복하는 건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대개는 축복하는 것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뭐 선배들에게 아니면 부모를 위한 축복하는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죠.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의 기도일 수가 있다.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항상 각자가 맡겨진 그러한 그 직분들이 있죠. 그 직분의 특성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섬김을 열심히 해야 된다. 축복 전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아이들에게도 잘못했을 때 상벌이 분명해야 되는데 잘못했을 때는 벌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벌을 주고 나서도 또한 이렇게 우리가 쓰다듬어 줄 줄도 알아야 된다. 품어주고 그리고 또한 축복해 줄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꿈을 가진 소년 요셉, 이거 너무 잘 알죠. 17세의 나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음모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애굽에 발을 딛게 된 이러한 그 요셉의 일생의 시작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좋게 하셔서 그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주 눈물 나는 세월을 겪었던 것을 또한 우리를 보죠. 여러 가지 누명을 쓰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한 음모, 누명, 그래서 또 감옥에 갇히고 그 안에서 술장판과 떡장판을 만나서 꿈 해몽을 해주고 그대로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얘기를 해서 억울함을 얘기를 해서 너를 나오게 해주겠다 했는데 그만 술장판이 그거 잊어버리는 바람에 다시 또 감옥에서 3년 동안을 또 그저 감옥 옥살이를 하고 근데 옥살이를 하면서도 너무나 착실하고 충실했기 때문에 간수장이 신임을 얻어가지고 모든 오간에서의 모든 것들을 일을 맡기는 또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요셉은 어디를 가나 항상 어디에서나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고 성경에도 보면 그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내용, 이렇게 아주 엄청난 세월을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고난을 겪고 그리고 나서 총리 대신이 됐지 그냥 한 번에 벌떡 대신이 총리가 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또는 어떻게 했어요? 부모를 아주 잘 봉양을 합니다. 정말 그 가뭄을 만나가지고 아주 굶어 죽게 생겨있는 부모를 올려다가 애굽에서 귀한 털을 주게 해서 그곳에서 털을 잡고 자손들이 번창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봤죠. 요셉을 하나님은 바로 앞에 서게 하셔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천하의 흉년을 타개하고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거기에서 아주 귀한 털을 받죠. 이런 일이 훗날 임종을 앞둔 야곱에게 요셉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또한
그 부모는 어때요? 자녀에게 고마움을 갖게 됐겠죠.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48장 20절의 내용처럼 축복을 했기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요셉의 자손들이 기업을 나누는데 아들 두 지파가 삼촌들의 위치에 서서 따로 기업을 받는 아주 특별한 그런 보고를 받는 축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영예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요셉의 후광을 입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워야 할 거, 우리들의 자손이 나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바탕으로 성실과 인내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조상들의 삶이 후대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정말 삶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나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 내가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 후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 하죠. 우리가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발자취를 정말 아름답게 찍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이 그렇게 삼촌들과 동등한 지파를 뽑고 또는 한 지파가 아니라 기업도 하나가 아닌 두 기업을 귀하게 나눠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나타나 있죠. 16장에. 그리고 그 루벤은 왜 장자였는데도 이렇게 외면을 당했는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 그가 불신의 행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한 것은 그때 바로는 아니고 언젠가 꼭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나타나 있죠. 창세기 35장 22절에 서모 비라와 간통하는 서모의 어머니 뻘이죠. 그 아버지의 부인입니다. 그는 아비의 침상을 이렇게 더럽혔다고 합니다. 작은 어머니가 간통을 하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으로 살았기에 자기의 단계는 물론이와 자기 자손까지도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야 된다. 아간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잘못된 부분들은 항상 거기에 대한 대응의 대가를 꼭 치르게 하죠. 사랑하셨던 다윗도 바세바를 통한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분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왜 루벤은 그렇게 불신앙적인 행동을 해서 자손들의 복까지 가로막았을까?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믿음을 항상 온전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가야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내일 일을 절대로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타락하고 범죄하는 자리로 빠져들어갔다는 것. 우리가 항상 그 루벤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또한 반대로 믿음에서 떠날 때는 복을 잃게 된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성경을 읽는 것,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 다 옳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줄 알아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전파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전도의 영을 또한 받게 됩니다. 전하게 되죠. 전파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항상 전하는 그 일을 꼭 하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축복해 주시겠다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정말 귀하기 때문이죠. 야곱은 요셉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일반적인 룰을 깨고 11번째 요셉을 두 번째로 축복을 했고 요셉의 두 아들까지 축복해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입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그렇게 복받은 자들이 그 복을 잘 간수하고 또한 그 복을 나눠야 되겠죠. 주변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불우한 이웃에게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예, 그렇게 복을 받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나중에 그들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봅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는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틈을 타요? 사탄이 물숨이도 틈을 탄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나로 인해 복을 받은 자손들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서 있으므로 그 복을 믿음 안에서 누리고 갈 줄 알아야 된다. 왜 그들이 그들 자손에게 복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역사를 되풀이하도록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금요일 철회를 잘 준비하시고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